재물이 있으나 가난한 자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부요한 자 있으니 진실로 복 있는 자,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의 부요함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욕심을 버리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보는 눈이 있으나 소경된 자 있고, 몸이 운전하여도 불구된 자 있으니 육신의 모습보다 영혼이 소중한 것, 영혼의 아름다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과 세상 모두 다 섬길 수 없나니 죄악을 버리세요. 주만 따라가세요. 영혼의 아름다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욕심을 버리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하나님과 세상 모두 다 섬길 수 없나니 죄악을 버리세요. 주만 따라가세요. 참과 거짓의 분별, 네 번째 시간, 참된 소망과 거짓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로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참된 소망과 거짓 소망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이 K 미술관에는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소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둥그런 지구 위에 약해 보이는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 얼굴을 자세히 보면 앞을 보지 못해요. 눈을 수건으로 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인데, 또한 그 여자의 손에는 조그마한 비파가 하나 있는데 그 비파의 줄은 본래 7줄이었으나 6줄은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은 상태입니다. 캄캄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6줄은 끊어졌지만 이 여자는 한 줄을 가지고 비파를 계속해서 탑니다. 그 줄은 바로 소망의 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아직 남아있는 그 한 가닥의 소망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다라고 했어요. 인간은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길지라도 오직 희망만큼은 잃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도스토예프스키는 꿈을 밀고 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다. 우리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을 스스로 믿는 만큼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물질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지식을 소유했느냐,
여기에 행복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에 행복이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던 모든 줄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소망의 줄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하박국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어요. 하박국이 그 소리를 듣고 막 처소에서 떨립니다. 창자까지 떨려요. 그런데 바로 믿음의 방패를 붙잡고 뭐라고 고백하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겠다 라는 고백을 하죠.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모든 걸 다 잃어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영적 고난으로 인해서 단 하루만 편히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할 만큼 절망 가운데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처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의학으로 안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치료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많은 영혼을, 그런 영적으로 고통당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 소망을 둔 자들은 문제가 끊이지 않는 삶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참 소망 대신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모든 것 되시는 예수로 인해서 풍요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신기하죠.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소망의 줄이야. 나만 붙잡아봐. 그러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아름답게 높여줄 거야.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이 세상은 이미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아 거짓으로 물들어진 세상입니다. 야, 진짜 진리가 통하지 않고 진실이 통하지 않는 세상. 도대체 거짓이 난무한 세상. 야, 세상이 너무 악해, 너무 악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마귀는 이 세상에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변질시켜서 거짓되게 만들고 질서를 무너뜨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요, 거짓이 난무하게 되었죠. 가짜 뉴스, 가짜 소문, 사실을 왜곡한 교과서, 잘못된 각종 정보를 막 그냥 신문이고 뭐 TV이고 뭐 어디고 SNS에 잘못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퍼져 있습니까? 그것들로 시작돼서 거짓된 사랑, 거짓된 화평, 거짓된 관계 등 수도 없이 많은 가짜와 거짓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진실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우리가 진실이 통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대충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바보 취급을 받아도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진실이 통하지 않는 세상, 그로 인해 우리는 무엇 하나 맘 놓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속이는 자 마귀는 교회의 속으로까지 들어와서 성도들을 공격하는데요. 마귀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 신비, 거짓 용서, 거짓 기도를 붙잡게 하고 또 거짓 소망을 갖게 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미혹된 성도는 잘못된 신비를 추구하게 되고 잘못된 용서에 도취되게 하고 잘못된 기도에 빠지게 합니다. 또한 마귀에게 미혹되어 거짓 소망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은 참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죠. 참된 소망이 주는 능력을 받지 못한 채 전혀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짓 영의 미혹을 물리치고 참된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참된 소망과 거짓 소망을 분별해서 참 소망을 붙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란 어떤 일을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의미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제자 양성하기에 간절히 기다리며 양성하고 있고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에 저는 소망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훈련받는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참된 소망을 붙잡고 이렇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고 기다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가지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소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소망은 게으른 자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나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드는 열정이 되죠. 참된 소망은 우리의 숨은 잠재력을 깨워주고 숨은 가능성을 발견해주는 그런 선한 능력입니다. 소망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누구나 다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건 아니죠. 소망을 갖기는 갖지만 그 소망을 이루지는 못해. 모두가 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손에 쥐게 되지는 않죠. 그 이유는 왜? 바로 믿음에 있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음만 있으면 바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손에 갖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성령을 받아야 돼.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그리고 6절로 10절까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6절 이하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바라봐야 돼.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돼. 그렇습니다. 소망을 이루느냐 소망을 이루지 못하느냐, 이거는 어디에 달려있냐? 믿음에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는 밑거름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대. 왜?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복잡함이 없기 때문에 오직 소망하고 있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요동하지 않는 집중력과 몰입력으로 소망하는 것을 쟁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소망은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믿음에 기반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즉 참된 헌신을 붙들고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며 참된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는 자연스럽게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참 소망이시기 때문이죠.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참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시련과 절망을 극복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결정체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노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또한 참된 소망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게 하고 찬송을 멈추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민권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의 육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이죠. 근데 여러분의 영혼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전 세계 어떤 영혼이든지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걸 알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랬어요. 참 소망을 품은 사람은 그리 평탄하지만 않은 인생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둠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서도 길을 비춰주시는 예수로인의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로버트 슐러는 그리스도와의 삶은 끝없는 소망이요 그가 없는 삶은 소망 없는 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끊임없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웨슬리는 세계는 최고의 소망을 구하고 그리스도는 최상의 소망을 제공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소망은 젊은 청년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출중한 어떤 사람의 것도 아니며
유독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명자의 것만은 아닙니다. 소망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참된 소망은 성도에게 영적 전쟁에 대한 확신을 주며 끝까지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악한 영과의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전쟁에 임하고 있는 군사의 실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승리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는 성도의 실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비결은 승리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보장된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한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윤재 씨의 승리에 이르는 확신에 나오는 글입니다. 신자가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그가 가진 확신의 양에 비례합니다. 그가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럴 만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요, 혹 그렇지 못한 것도 그럴 만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확신이 없어도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승패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요소는 확신입니다. 결국 신앙의 확신이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우리 신앙의 근거와 목표와 능력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확신만이 이 험한 시대에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은재 씨의 승리에 이르는 확신에 나온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소망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성도가 취해야 될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낮에 속한 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낮에 속한 자예요? 아니면 밤에 속한 자예요? 이는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에도 영적 전쟁이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예 밤에 속한 자들이야.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에게 먼저 정신 차릴 것을 권면하는데요, 정신에 해당하는 내포는 방탕함에 빠지지 않고 영적 침착함과 냉정함 그리고 판단력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가 침착함과 판단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는 일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을 실제적인 군사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흉배는 헬라어 도락스로 본래 가슴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대 로마 군인들이 군복 위에 입는 흉배, 즉 목부터 허리에 이르는 가죽 보호대를 지칭합니다. 흉배는 전쟁 시 적군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군사의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비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말합니다. 흉배를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에 연관시키고 있어요. 이는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성도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투구로 번역된 페리케 팔라리아는 머리에 두르는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당시 실제로 고대 로마 군인들이 머리에 쓰던
머리 보호대를 의미합니다. 머리는 신체 중에서 심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머리는 적의 공격 시 가장 큰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전쟁에 나가면서 머리에 투구를 쓰지 않는 군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싸우러 나가는 거나 똑같죠.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영적 군사들도 투구를 쓰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구원의 소망이라는 말에 연관시켜서 성도는 소망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소망의 투구는 전쟁 중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고 악한 영의 치명적인 공격에도 치명타를 입지 않게 합니다. 전쟁 중 생각을 빼앗기는 군사는 반드시 적의 공격을 받아서 치명타를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악한 영은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생각을 막 공격해와요. 선악과를 범한 아담도 그리고 하와도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생각의 공격을 받을 때 이기지 못했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생각과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 생각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그래서 내 이론, 내 틀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 아담과 하와도 야, 이 선악과를 먹어봐. 그럼 선악을 분별하게 돼.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꼭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색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더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광야로 끌고 가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먼저 한 게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높은 산 꼭대기 데려다 놓고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라. 이 온 천하를 다 줄게. 이렇게 1, 2, 3차 유혹을 했는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을 했잖아.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소망의 투구를 쓰고 생각을 지켜야만 합니다. 소망의 투구로 인해서 생각의 보호를 받는 성도는 부정적인 생각과 안일한 생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또한 소망의 투구로 인해 보호를 받는 성도는 육신의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적 군사로서의 이런 사기와 의지를 사그러뜨리지 않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군사는 흐트러지지 않는 생각으로 싸움에 집중합니다. 진짜 실력 있는 선수는 흔들리지 않는 정신으로 경기에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 김연아 선수는 훈련에 임할 때마다 항상 생각을 지키는 싸움을 한다고 고백하기도 했어요. 훈련을 하다 보면 항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어떨 때는 근육이 터져버리는 것만 같고, 어떨 때는 숨이 목 끝까지 차오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가슴속에 무언가가 말을 걸어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큼 이뤘으면 충분했다. 그만 쉬고 내일 하자. 이런 유혹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한다면 안 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을 끓이는 것도 마지막 1도이듯이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야 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멋있잖아요? 헷가닥 가는 것도 1%야. 99%까지 갔을 때는 남들이 갈 때는 몰라. 그 1% 선만 넘어버리면 헷가닥 가서 이상한 짓 하는 거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한 소망은 이 세상 차원의 소망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땅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둔 영적 소망으로 무장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장차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로 인해 이 세상에 동화되거나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하는 그런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나 장차 다가올 승리에 대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저 그가 처한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쾌락에 자신을 방임하며 영적 무감각과 안일에 빠져 살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소망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소망으로 인해 보호받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이는 거짓된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거짓된 소망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란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복을 기대하는 신앙 형태입니다.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자체가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뭘 구했는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진 않았는지, 다시 거짓 기도는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복신앙인들은요, 복받는 주체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으며 모든 초점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필요, 자기 욕망, 자기 꿈과 관련된 그런 것들만 구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고집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이 세상에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어. 많은 재물이 있어도 가난한 자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도 불구된 자가 있고, 몸이 불구라도 건강한 자가 있고, 또 몸이 온전하여도 병든 자가 있죠. 여러분,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이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재물이 있으나 가난한 자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부유한 자 있으니 진실로 복 있는 자,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의 부요함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욕심을 버리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보는 눈이 있으나 소경된 자 있고, 몸이 온전하여도 불구된 자 있으니 육신의 모습보다 영혼이 소중한 것, 영혼의 아름다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과 세상 모두 다 섬길 수 없나니 죄악을 버리세요. 주만 따라가세요. 영혼의 아름다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욕심을
버리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하나님과 세상 모두 다 섬길 수 없나니 죄악을 버리세요. 주만 따라가세요.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만 따라가면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할렐루야.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기지 맙시다. 미련한 자는 어떻게 돼요? 잠언 26장 11절에 보니까 걔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통찰력과 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기복신앙인들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되기만 하면 기뻐요. 막 행복해요.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봐. 그러면 순간 슬픔에 빠져서 좌절합니다. 기복신앙인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심지가 굳지 못해요. 미숙한 모습을 보여요. 물론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 아직 육의 옷을 벗지 못하여 처음에는 기복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육의 옷을 벗고 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고집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육의 속성이 강해지고 내 고집이 점점 더 세진다면, 그렇다면 거짓된 소망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짓된 소망의 또 다른 모습은 율법주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18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예, 율법주의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되 속으로는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의의가 가득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자존심을 굳게 붙잡고 있는데요,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뭡니까? 자신의 힘과 방법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힘과 의의가 더욱더 강해지고 자신의 고집과 생각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스스로에게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 우리는 깨닫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쉽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추악한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오늘 우리는 거짓된 소망과 참된 소망을 확실히 분별하여 거짓된 소망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빨리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데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랬어요. 본문 6절에서 잠을 잔다라는 표현 카듀도메는 문자적으로 밤에 잔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영적 무감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요. 깨어에 해당하는 그레고로메는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영적 측면에 있어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다라는 비유적 의미로 쓰였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일지 밝을 때일든지 새벽일 때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쾌락에 취해 자신을 방임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자는 자, 취하는 자들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적인 거짓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거짓 소망을 붙잡고 있는 자들의 특징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거짓 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들의 특징,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한 것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랬어요. 야곱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이 다른 사람 탓이 아니잖아. 자기가 내려놓지 못한 탓이잖아. 하나님이 아닌 장자권에 집착하고 라헬에 집착하고 축복권에 집착하고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에 집착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집착하니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은사를 달라고 막 장자권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축복권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자권을 주시는 하나님, 축복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이삭은 그저
부인에 집착하고 축복권에 집착하고 장자권에 부인에 집착하고 아들에 집착하고 집착 집안 식구가 원수일 때가 있어. 집안 식구가 우상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우상 삼기 쉬운 게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참된 소망을 품고 있느냐 거짓 소망을 품고 있느냐, 이거는요 소망의 대상에 대한 태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각자 다른 소망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풀리기 원하는 사람은 물질에 매달리죠. 물질이 소망이죠. 얼마만 있으면 좋겠는데.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사람, 자녀가 그냥 뭐든지 형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소망이야. 배우자와의 관계가 해결되길 원하는 사람, 인간관계의 문제가 풀리길 원하는 사람, 건강의 문제가 회복되길 원하는 사람 등등 각 사람마다 다른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죠.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열심히 기도해도 물질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 열심히 충성 봉사를 하는데, 헌신을 하는데 자녀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 배우자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 건강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거짓 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믿음도 저버리게 되죠. 그러나 이내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죠. 이는 하나님이 아닌 소망의 대상에 집착하고 있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죠.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자신은 지금 작은 일에도 여러분도 모르게 막 원망이 나오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민수기 11장 4절로 7절 보니까 그들이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대상의 상태에 따라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이 업앤다운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아닌 소망의 대상에 집착하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참된 소망 대신 하나님보다 소망의 대상을 우상 삼고 있음을 알아야 돼. 사탄은 우리 마음속 우상을 통해 거짓 소망을 붙들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면서도 그 마음속 우상에 거짓 소망을 내려놓지 않죠. 우상 숭배가 꼭 거짓 신상 앞에 절하는 외적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큰 소망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나라 할지라도 나의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죠. 나의 우상, 나 신교 믿는 사람들. 예를 들어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할 텐데, 혹은 내가 조금만 더 많이 배웠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텐데, 혹은 더 의미 있을 건데, 또 내가 저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이며 거짓 소망이라는 거지. 우리가 거짓 소망, 즉 우상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인생이 곤고해지며 불행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 깨져라, 부서져라, 무너져라. 일순간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깨지고 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이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주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참 소망의 능력은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살전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죠.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오늘 여러분 주님을 닮읍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지는 그 눈으로 형제들을 판단하니 이 어찌 일이냐. 오늘 함께 찬양하며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짓는 그 눈으로 형제들을 판단하니 그 어찐 일이뇨.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니 그 어찐 일이뇨. 주님을 닮아라. 주님을 닮아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닮아라. 주님을 닮아라. 주님을 닮아라. 날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숨 지며 원망하니 그 어찐 일이뇨. 저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간다 하면서도 제 뜻대로 가려 하니 그 어찐 일이뇨. 주님을 닮아라. 주님을 닮아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닮아라. 주님을
또한 참된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형통의 축복뿐만 아니라 내세의 축복도 보장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소망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하며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짓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쏟고 육체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성경은 이 소망을 불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랬어요. 불의의 소망은 세속적인 재물과 육체적 쾌락 등 찰나적이고 피상적인 소망을 발휘합니다. 끊어지나니와 없어지느니라에 해당하는 이 토바드와 아바다의 원형은 모두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그런데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쓰인 것으로 보아 불의의 소망은 이미 소망이 없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즉 악인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 없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인의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라 거짓 소망이기 때문에. 거짓 소망은 소망이라는 모양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고자 하는 죄입니다. 죄에 미혹된 거짓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분주하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참 소망을 이루는 과정은 전혀 지루하거나 피곤하지 않아요. 참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소망하며 조급함과 분주한 마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를 보세요. 700개의 성도를 세우겠다고 그 소망하며 달려갈 뿐이지 조급하거나 분주하지 않잖아.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규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출신의 목사님들이 많이 탄생됐고 또 THM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거짓 소망은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조급하게 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거짓 소망을 쫓아 아무리 열심히 밤이 맞도록 일해도 다 헛된 거라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줘야만 가능하다는 거야. 또한 거짓 소망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하나를 정복하고 나면 큰 산이 또 보이고 그 산 하나 너머에는 더 큰 산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 사실에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50평짜리 사면 60평짜리 사고 싶고 70평짜리 사고 싶고 욕심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인생의 짐은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며 때로는 우울감을 주기도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그의 책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에서 무거운 죄의 짐을 메고 가는 인생에 대해서 죄로 만든 여행 가방, 불만 보따리, 한쪽 어깨엔 권태의 더블백을 메고 다른 쪽엔 슬픔 가방을 걸쳤습니다. 등에도 의심의 배낭과 외로움의 침낭, 두려움의 트렁크 따위를 둘러 맸습니다. 순식간에 공항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인부보다 더 짐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마감할 무렵이면 파김치 신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우리 속에 해결되지 못한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품은 잘못된 기대와 소망입니다. 사탄은 믿는 성도들을 영적 무감각,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뜨려서 하나님을 더 크게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만듭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을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극도의 영적 피로감을 느끼게 하여 영적 무감각 상태에 머무르게 합니다. 여러분은 거짓 소망을 붙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거짓 소망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원동력,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해주는 능력인 참 소망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자체를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신앙생활 자체를 지루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성도가 자연스럽게 육적인 것에 몰두할 수 있도록 보이는 것들로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 하늘의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소망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동안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가치관이 이 땅에 있었다면 이제 하늘에 둬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정 중에 피곤함과 고단함을 느끼신다면 아직 육신적 차원에 머물러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는 인생에는 항상 두려움, 조급함, 불신, 불만족, 원망, 슬픔, 시기, 질투, 절망, 수치심, 그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인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11절까지 쫙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 소망을 두어 참 평안과 보호 아래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거짓 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는 소망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자기 욕심을 드러냅니다. 거짓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소망을 욕망으로 변절시켜버려요. 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하지만 거짓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내 자아가 살아나서 내 욕심이 드러나서 내 생각을 고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소망과 거짓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확연한 차이입니다. 소망과 욕망, 즉 소망과 욕심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 출발점은 아주 미세한데요, 우리는 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고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착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겸손한 척하면서 겸손으로 가장한 교만 가운데 많은 영혼을 다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내가 바라는 것은 선한 것인데 그 결과가 나쁜 열매로 나타난다면 욕심이 틈타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 욕심이 깃든 소망은 거짓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소망은 하늘의 소망을 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의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반대로 거짓 소망은 땅의 소망을 둔 것이겠죠. 참 소망을 붙잡는 사람은 땅의 것에 미련이 없어요.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 소망을 붙잡는 사람은 땅의 것을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더 소유하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사랑받고, 내가 더 높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위를 봐,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두움,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품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품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할렐루야. 위를 봅시다. 하늘을 봅시다. 예.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보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난다 그랬어요. 오늘 모두 욕심을 버리고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은 또 다른 죄를 만들게 하고 그 죄로 인해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비롯된 모든 거짓 소망을 다 버리고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 존 폴리벨은 욕심과 소망의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절제된 소망을 간구해야 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기 위한 욕심은 우리 마음 앞에 놓은 깊은 함정이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이유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욕심이 되고 그것은 감정과 감각에 의해 실행될 것이다. 욕심은 우리 마음에서 가장 다루기 힘들고 거친 힘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욕심의 힘을 빌리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매 순간 이 소망과 욕심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고뇌와 방황이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절실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소망과 욕심을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붙잡고 있는 이 소망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소망이 거짓 소망이라면 과감히 버려야 돼요. 그리고 참된 소망이라면 이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 예배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렸던 소망의 투구로 무장한 성도는 참된 소망의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참 소망을 가진 성도는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가요. 할렐루야. 참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그러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만 벗으면 슬픔 맞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영혼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 천국을 누리기를 원해요. 저는 진짜 그렇게 천국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또 참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집에 갈 때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빈손으로 가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근데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내가 그동안에 선을 행했던 모든 것은 나를 따라와.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 시한부 인생이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에 언제나 기름 준비하고 하늘에 상급 받을 준비해야 돼.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준다고 약속하셨어.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을 때 저처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생명 걸고 내가 순교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보세요. 막 기쁨이 넘쳐요. 참 소망을 가진 자들은 현재의 것에만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준비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미래를 준비한 자와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자의 운명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결말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아. 등에다 기름은 채웠겠지. 기름은 채웠지만 등만 가지고 가는 거야. 팍 가는 거야.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혹시 기름이 떨어지면 넣으려고 여분의 기름을 담아서 가져가. 그러면 어떻게? 자유롭게 갈 수 있어, 없어? 이 기름이 흐를까 봐 이거 들고 이거 들고 자유롭게 못 가. 내 맘대로 못 가. 뛰지도 못해. 그렇게 불편하지만 슬기로운 자들은 그렇게 가니까 이제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잡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되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말씀 볼 수 있을 때 전국문 닫히기 전에, 왜?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어버리면 전국문 순간 닫혀버리잖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 기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준비된 자들은 언제든지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세를 준비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 어때요? 이순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를 다 드리잖아. 난 너무 행복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세우셨다로 번역된 에데코는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영원한 생명, 즉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오늘 양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넣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요, 받게로 사용된 이 페리포이에시는 보존, 소유, 획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주체가 돼서 능동적으로 구원을 쟁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얻은 구원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축복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구원은 소테리아로 죄책으로서의 구원,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 죄의 종으로부터의 해방, 죄에서 말미암은 모든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참된 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영적인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참 소망을 가진 자의 능력, 우리가 살펴보면 또 두 번째는 뭐냐,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잖아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으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빌립보 1장 20절로 24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데 차라리 지금 떠나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게 더 좋은데 내가 육신으로 있어서 너희들 하나라도 더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조금 더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평안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따금 주님을 등진 가운데 맛보는 세상의 즐거움과 죄악된 삶이 가져다주는 약간의 쾌락들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지만 그것은 일종의 마약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잠시 영혼의 궁핍함을 잊어버리기는 하지만 그 즐거움이 사라지면 다시 선명하게 떠오르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신앙의 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없이는 우리 자신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더 깊은 사랑 속으로, 더 깊은 이해와 연합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 아멘. 살게 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자오는 생명을 가지고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지 육적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안에서 살고 그가 오실 때에도 그와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사나 죽으나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서 존귀한 인생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까?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셔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참 소망을 가진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열정적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기 때문에 결코 그 영혼이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할렐루야.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갑니다. 오늘 여러분 영께서 하늘로 올라가 독수리처럼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망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세임이 납니까? 독수리가 올라감 같은 그런 세임을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참된 소망의 방향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때요? 저잖아요, 저.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24년이 넘도록 오직 영혼 살리는 일 하나에 초점 맞춰 달려오고 있는데요, 갈수록 제 영혼에는 더 큰 열정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세임이 넘쳐나며 하나님은 제가 사역하는 그 모든 자리에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 이 모든 은사를 다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된 성전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정말 깨끗한 영혼, 거룩한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순이에게 그런 은사가 없었다면 이순이가 오늘날 이렇게 미쳐가지고 다니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 나가봐. 이순이 또 세상 좋아하게 생겼잖아.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렸더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영상 작업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린 게 가장 행복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행복과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고 있잖아.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참과 거짓의 분별 네 번째 시간, 참된 소망과 거짓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참된 소망과 거짓 소망을 분별해서 참된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참된 소망의 능력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성도를 보호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거짓 소망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짓 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분주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또한 소망을 이루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 소망의 모습을 과감히 버리고 우리는 참된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참 소망을 가진 자의 능력은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거지. 날마다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죠. 어때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소망을 품고 날마다 하늘에 속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연류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진짜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된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야.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 차라리요, 암병 환자들은 3개월 산다, 6개월 산다 그러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 수 있는 기간이 있단 말이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데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했잖아. 매어놓고 갑자기 딱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하늘에 매여 있는데. 차라리 암병 환자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은 준비할 시간이 있는데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객사해버리면 기름 준비할 시간도 없잖아. 그래서 진짜 위험한 사람들은 암병 환자가 아니고 3개월 6개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혜롭게 기름 준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